오늘 본문은 호세아의 7번째 설교의 후반부입니다. 후반부의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지적하면서 우리 삶에 직접 개입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호세아가 한 사람의 예를 듭니다. 그게 누구냐면 야곱을 예로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이해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한 사람을 꼽아라 그러면 그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나라를 이룹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만든 나라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실제로는 성경의 한 인물의 이름이에요. 누구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고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름이 유대인의 나라 이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시조, the first ancestor가 누구예요? 시조. 누구로부터 유대인이 시작됐는가? 한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시조가 누구예요? 단군이죠. 유대인들의 first ancestor, 시조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나라 이름을 지어야겠다 그러면은 보통 누구 이름으로 짓는 게 맞아요? 파운더, 그죠? 누가 이 처음에 시조가 됐는가 해서 그 이름을 짓는 게 맞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둘째 아들 벤자민으로 나라 이름을 짓는 게 이상하잖아요. 보통 자기 이름으로 하죠. 근데 유대인들이 나라를 세웠는데 아브라함이라고 안 세우고 이스라엘, 야곱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야곱은 신앙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지만 가장 세속적인 사고를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구석이 없어 보여요. 완전히 자기 머리만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인이 비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대표적일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독교 신앙의 뿌리인 이스라엘의 대표 이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잘라내고 내치고 버려도요 할 말이 없는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버림받아 마땅한 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간섭하고 포기하지 않아서 신앙의 아름다운 위인으로 만들어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야곱에 대한 설교는 제가 사실 한문교회 부임한 이후로 주야장창 계속 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요,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못 나가 이거예요. 네가 앉아야 될 장자의 자리에 내가 갔겠노라. 그러니까 남을 끌어내려서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바로, 선천적으로 그랬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 전혀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그를 하나님은 끝까지 돌보고 만지고 책임져요. 그리고 결코 버리지 않았던 인물 야곱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는 아주 당황스러운 본문을 접했습니다. 그거는 호세아의 지속적인 심판,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회개하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 안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남유다의 바빌론 포로와는 다르게 이들은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수도 작지 않아요. 여러분, 그 솔로몬 왕이 통일 왕국이었다가 남북으로 갈라질 때 남왕국에는 2지파가 따라갔어요. 12지파에서 2지파가 가면
북이스라엘은 몇 지파가 간 거예요? 10지파가 갔어요. 근데 그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못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왔다는 어떤 역사적 기록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흔히 지금이라도 집에서 한번 잃어버린 10지파 이러고 쳐보세요. 그럼 이 10지파에 대한 아티클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대목들이 뭐냐면 이 10지파가 어디로 갔느냐 라는 부분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이 10지파가 흘러 미국, 유럽으로 퍼졌다. 미국의 조상이 이 10지파 중에 하나다. 라는 글도 있어요. 이게 실제적으로요. 그래서 브리티시 이스라엘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지파의 후손들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주장하는 나라가 무지하게 많아요. 인도, 나이지리아, 이디오피아, 심지어 일본도 자기는 10지파의 후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에 맞서서 한국도 우리도 10지파의 후손인데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우리는 단지파의 후손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 단지파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느냐? 한민족의 시조가 누구라고요? 단군, 단지파. 할렐루야. 이 모든 게 가설이에요.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학술적인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튼 말 그대로 10지파가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면 호세아 예언이 틀렸네요. 그죠? 호세아는 계속 뭘 얘기해요? 회복을 얘기해요. 심판한 다음에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수르로 갔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돌아왔어요. 그러면 뻥이네요. 그죠? 예언이 성취 안 된 거예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데 이 12장을 대하면 이 야곱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요? 전혀 마음에 오지 않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버린 거 아니에요? 10지파는 어디 갔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2절에 말한 대로 행실대로 벌하고 행위대로 보응한다. 이게 더 합당하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면,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면 다른 신하고 다를 게 전혀 없어요. 내가 잘해서 내가 복 받는 거고, 내가 못하면 버림받는 거고. 만약에 하나님이 똑같이 다른 신들과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없습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한 자를 끝까지 채워주시고 그래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데, 다른 신처럼 우리를 버린다면 굳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 뭐 있어요? 그냥 잘해서 복 받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는요, 이 잃어버린 10지파의 행방을 추적하고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이 자리에 먼저 여러분이 결론 짓고 출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는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꽹과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이 문제를 다루고 싶습니다. 10지파가 어디로 갔는가? 우선 성경을 근거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도 그래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몽땅 다. 그거는 역사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 끌려갔다는 얘기가 처음에 나눠졌을 때 그 10지파 몽땅 글로 갔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다 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몇 마디 드리면 어떤 상황인지 아실 거예요. 우리가 남왕국, 북왕국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단하고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왜 세웠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예배 드릴 때가 되면, 그 절기가 찾아오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내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어요.
이쪽으로 자꾸 내려가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세운 게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세운 거예요. 여기다 예배하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칼 자르듯이 쫙 잘라서 10지파 2지파로 갈라졌지만 분명히 역사적으로 보면 이들이 슬금슬금 예루살렘 남유다로 내려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아, 이 10지파 사람들이 남유다에 꽤나 많이 살았구나라는 것을요, 성경에 아주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구절 소개할게요. 역대하 34장에 보면요, 남유다, 남쪽이요, 남유다 요시야 왕 때의 기록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언제냐면요,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했거든요. 100년이 지난 후에 탄생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보면 파란색 박스가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고 아래 빨간색이 요시야 왕 때예요. 그러니까 100년이 지난 시기의 기록이 역대하 34장이에요. 근데 100년이 지났는데 북이스라엘로 사람들이 아수르에 싹 가면 10지파 얘기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역대하 34장에 보면 그때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에 레위,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얘기가 이때 나와요. 100년이 지났는데. 또 6절에는 시므온 지파, 납달리 지파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사람들이 슬금슬금 평화의 시기에 예루살렘으로 넘어왔지만 아수르 때가 돼가지고 야, 이게 아수르가 침공이 이루어져가지고 이거 이스라엘이 멸망하겠다라고 생각되니까 사람들이 대거 이주한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에 자리 잡은 거예요. 신약에도 그 흔적이 있어요. 예수님 탄생 당시에 그 과부 선지자 안나라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 사람이 아셀 지파 사람이었다고 얘기해요. 침례 요한도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말을 할 때 이미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12지파가 다 거하고 있음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던 10지파 사람들이 슬금슬금 본국으로 귀환을 어느 정도 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언제 했는가? 그거에 대한 제가 기록을 좀 추적해서 살펴보니까 제 생각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거의 이게 틀림이 없구나라고 생각되는 게 있어요. 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로 잡혀갔어요. 근데 아수르도 멸망해요. 아수르를 멸망시킨 제국이 어느 제국이에요? 바벨론 제국이에요.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먹혀요. 근데 아수르 제국이 다스렸던 땅과 바벨론 제국이 다스렸던 땅하고 비슷합니다. 녹색 지대가 아시리아, 아수르 지역이 다스렸던 땅이고 빨간색 점선이 바빌론 제국의 땅이에요. 많이 겹치죠. 많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바벨론에서 포로가 돌아왔을 때 이미 아수르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들과 섞여서 같이 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더 메이크쇼한 게 뭐냐면요, 아수르로 포로가 끌려간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들어서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게 한 120년에서 130년 정도예요. 애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올 때 그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있었어요. 400년 있었는데 포로였고 노예였기 때문에 그 당시 이집트인과 구분이 돼 있었어요. 그 자기의 유대인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안 잃고 400년 있었거든요. 근데 120년 정도는 그냥 어차피 이들도 포로였고 노예였기 때문에 구분돼 있었어요. 아스리아 사람들과.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재건하자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고 딱 따라온 거예요.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12지파를 다 회복시켰다라고 보는 것이 역사적 자료도 남아있지도 않고 성경도 명확하게 그들이 돌아왔다라는 얘기가 없더라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대로 존재하더라, 남아있더라 라고 말해도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 해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회복의 예언을 했던 것을 정확하게 이루어내십니다. 여러분, 마치 이거는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만을 터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죽은 게 아니라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호세아 그 시대 사람들은 죽었으나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계속 이어져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놓지 않아서 그곳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몽땅 끌어오셨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렇게 지켰다 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신실하심이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겠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그러니까 야곱이 본래 집을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 막 그렇게 신실하게 막 살 것으로 막 서원하고 막 예배드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작 딱 고향 떠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내 인생은 내 것,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요. 말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머리 막 굴리면서 어떤 게 내 유익인가를 따져가며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그를 하나님 품으로 끌고 옵니다. 마땅히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그 신자의 길로 그를 인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저렇게 번나가 있는 야곱을 무슨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돌이켰는가? 어떻게 야곱의 마음을 회심시켰는가?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건요, 고집 세잖아요. 말 안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등장해서 야곱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힙니다. 무력을 사용합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힘으로 겨루어 이기고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어디서 벌어진 일인지 잘 알지요. 야곱의 가장 유명한 사건이에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보낸 사자하고 씨름하고 싸웠던 일이 있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덤볐는데 안 꺾어져요. 고집이 세요. 이게 창세기 32장에 나와요.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따내가지고 20년을 떠돌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다가 야복 강가에 앉아서 밤을 맞이했는데 하나님께서 얘 이대로 갔다가는 도저히 사람 구실 못하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밤에 치고 들어오죠. 그래서 야곱을 무력으로 꺾으려고 해요. 씨름을 합니다. 근데 야곱이 버텨요. 끝까지 굴복하네요.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쓰신 최후의 수단이 뭐예요? 결국엔 그에게 어쩔 수 없이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거였어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 그러니까 대퇴골이에요. 이거를 그냥 어긋나게 뽑아버렸어요. 환골하게 만들었어요. 그를 박살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32장 25절이요. 지금 보시고 집에 가서 또 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이 25절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4년 5개월 전에 한몸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해서 제가 하는 설교는 거의 예외가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 모든 것을 감싸안고 끌어안는 은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시리즈 설교를 해요. 책을 한 권 시작하면 끝까지 갑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좀 길더라도 이게 중간 설교하면요, 성격을 이렇게 인테그럴하게, 그러니까 통전적으로 보지를 못해요. 부분적으로 자꾸 끌어서, 또 때로는 목사님이 그냥 하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끌어가지고 전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하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라고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시리즈 설교를 할 적에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획해서 진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 이번에 설교가 끝나는데 다음 주제를 뭐로 할까? 아, 주제를 인내로 해야겠다. 그럼 인내에 적합한 성경이 뭐 있지? 아, 욥이구나. 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짜맞추지 않아요. 그냥 해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좀 나에게 방향을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면서 이제 지금도 넥스 시리즈가 뭘로 할지 고민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굉장히 민감해져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실까. 근데 원래 지난번에 신약 설교를 끝내고 못 다 끝낸 창세기로 돌아가서 그걸 끝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분하고 식사하는데 어느 분이 아, 목사님 저 호세아서 참 좋아해요. 호세아서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밥 먹다가 뻥 이게 하나님의 소리로 들렸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하자. 그러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보통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설교 시리즈를 할 적에 그 책을 목사가 이미 다 꿰차고 시작해야 된다. 그게 맞아요. 근데 저는 또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자꾸 제 의도, 이게 아니까 막 의도로 끌고 가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저 역시 매주마다 공부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가. 근데 저도 호세아서를 공부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호세아서를 제가 쉽게 택한 이유가 제가 평소에 했던 사랑이란 주제랑 너무나 맞잖아요. 호세아서 주제는 사랑이니까. 그래서 맞다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점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표현 방법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사랑해.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끌어안고 오냐오냐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걸로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자녀 교육할 때도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도 무조건 괜찮다 그러고 이해해주고 토닥여주는 거는요. 젖먹이 시절 지난 한 3살까지. 3살 이후에 모든 게 다 좋아.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오냐 괜찮아. 테레비 깨면 어때? 내가 하나 사지. 이러면 애 버릇 나빠져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말귀가 튀었을 때 알아먹기 시작할 때부터는 훈육을 해야 돼요.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몸교회를 지금 현재 이렇게 출입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동안에는요. 우리 교우들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신가를 알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이 파운데이션이 흔들리면 이게 흔들려 버리면 다 무너지니까 지난 4년 동안 오로지 그것에만 집중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라는 게 모든 거를 다 용납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는 신자답게 살 때에 행복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2700년 전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처절하게 외치는 그 음성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외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한몸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려면, 정말로 주님의 뜻에 맞는 성경적인 교회가 되려면 아멘하고 박수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반복하고 행하고 있는 죄, 변하고자 하는 의지마저도 없는 그 죄, 그 죄를 끊고 이제 신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오늘 본문의 야곱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자기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너 그리로 가면 절대로 안 돼 라고 모를 수 없는 방법으로 그에게 접근해서 그를 꺾어놨어요. 물리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하나님 옆에 계신 나를 알게 만들었어요. 말하자면 이런 방법이에요. 제가 연전에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드렸던 얘기입니다. 그 한 예화예요. 어느 한 회사의 사장이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피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웬 젊은 여자가 들어오더니 자기 부하 남자 직원의 따귀를 막 때리더래요. 그래서 온갖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왜 저렇게 화가 났나 그러고 들어보니까 부부인데
남자가 바람을 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회사를 찾아와서 아래층에서 전화 걸어서 내려오라 그랬는데 이 남자가 내려가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버티고 안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여자가 분을 못 참아서 올라와서 따구를 때리면서 공개적으로 직장 사람들 보는 앞에서 너 바람 폈지 그러고 망신을 준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이걸 보다가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치더래요. 왜냐하면 본인도 지금 바람 피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딱 느껴지는 게, 아, 다음엔 내 차례구나. 이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즉각 그 여자와 문제를 청산하고 말씀 앞에 돌아왔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바로 딱 그 케이스예요. 그는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의지와 대립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써요?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자 그는 비로소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항복합니다. 울며 그에게 간구해요. 그리고 20년 전에 집을 나섰을 적에 첫 제사했던 그 자리 베델을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그리로 돌아가요. 야곱의 회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심이에요. 여러분, 돌이켜야만 됩니다. 그 죄를 끊어내야만 합니다. 옳지 않다는 것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내가 오늘 회심하기로 결심했다고 해서 당장 바뀌는 거 아니에요. 야곱도 당장 안 바뀌었어요. 제가 나중에 창세기 야곱 시리즈 할 때 얘기할게요. 한참 걸렸어요, 이 친구도. 그러나 안 바뀐다고 여러분이 아유 내가 지금 결심해도 뭐 집에 가면 뻔한데 그냥 그 뭐죠? 3일에 한 번씩 작심 3일. 그죠? 3일이면 못 버티니까 3일에 한 번씩 결심하면 돼요. 결심하면 방향이 섭니다. 결심하지 않으면 방향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 첫 번째 순서는 여러분의 회심이에요. 방향을 바꾸고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고정하시는 교우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제, 텐스에 대한 이해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거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거둬요. 약속대로 내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세월이 한참 지났어도 예수님 시대까지 왔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다 있었다는 것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소식이요, 전혀 우리에게 기쁘거나 반가운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를 알고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간다면요, 이게 기뻐 화답하며 아멘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12지파가 있었다. So what? 당시 호세아가 선언했던 그 722년 당시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에 가서 다 죽었다고요. 못 돌아왔어요. 약속을 들었던 그 백성들은 못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큰 그림을 보면 회복된 게 맞아요. 그죠? 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결국에는 다 불러 모으셨구나. 맞아요. 근데 나는 아니에요. 내 입장으로 북이스라엘 당시에 그 당사자로 들어가면 그들은 죽을 때까지 나를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난 너를 버리지 않아 그랬는데 죽을 때까지 별 볼 게 뭐가 없어. 죽고 났더니 나중에 내 자손들이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를, 근데 나는 죽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찬이라는 기독교인이라는 그 사람들은 큰 그림으로 끝까지 인류가 멸망할 그날까지 끌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시각으로 보면 맞아요. 그죠? 근데 나는 죽었잖아요. 그럼
나는 버려지는 게 아닌가?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죽었던 것처럼?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신자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을 못 받은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이 명확해야 돼요.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는데 이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첫 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행여 여러분이 어느 분의 설교를 듣다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행위가 발라야 됩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듯이 우리가 죽어나가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거는 가짜예요. 광야에서 죽었어도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전혀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이 하는 설교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모세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집트는 죄악된 세상을 상징해요. 이집트에서 모세를 바라보고 나온 모든 사람들은 이미 끝났어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이 죽었을지라도 구원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이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 광야에서 죽었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내가 끝까지 책임 안 진 거 아니야. 끝까지 책임졌어. 그거를 명확하게 보여주더라도 구원과는 상관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를 광야에서 죽게 놔두셨어요. 그럼 아수르에서 죽음을 맞이한 자들은 뭔가라는 질문이에요. 첫 번째요. 여러분 명확히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의 구원은 혈통과 민족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개인으로 얻어요. 개인으로 얻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리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어머니 아버지가 목자였고 목사였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믿어야 돼요. 두 번째로요. 천국은요. 꼭 기억하세요. 로케이션,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지리적 개념이 아니에요. 어느 로케이션, 어느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천국은 통치권적, 서버린티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 내가 들어있으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여 주님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는 이미 나는 천국 백성이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는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누차 얘기했잖아요. 신학적으로 already but not yet. 이미 구원받았는데 아직 물리적으로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요. 아수르에 있느냐 본토에 있느냐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아수르에 있어도 이 신앙이 있으면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내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노예라는 상황 속에서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끄는구나라는 기쁨으로 만족으로 생을 다할 수 있는 거고요. 본국에 있더라도 그걸 믿지 못하면 끝까지 앙앙거리다 죽는 거예요. 로케이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들어갈게요. 그래도 안 풀려요. 뭐가 안 풀려요? 하나님이 왜 일을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한테는 계속해서 약속해요. 하늘나라 천국은 슬픔과 고통이 없다. 눈물이 없다. 그러면 그 천국을 지금 주죠. 왜 지금은 피눈물 나게 만드냐는 거예요. 말만 주야장창하고 기도할 때는 막 천국인 것 같은데 나가면 또 다시 지옥이고. 왜 하나님 나한테 자꾸 뻥을 치세요?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현실의 눈물을 씻어주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특별히 이런 생각 들잖아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질문. 선악과 만들지 말죠.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 선악과 만들어 놓고 우리로 죄 짓게 하고 죄 졌으니까 벌 받으라 그러고 내가 용서한다 그러고 하나님이 아들 돼가지고 인간이 돼서 보내고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죽게 하고 이 일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세요? 선악과 따먹으려 할 때 스탑 소리 지르면 되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아니 왜 일을 자꾸 이렇게 헷갈리고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요? 그리고 예수님 죽었다고 아프게 만들고.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드릴게요. 명쾌한 답은 모른다. 명쾌한 답은 없어요.
행여 여러분 중에 난 그 답을 명확히 알고 있어 라고 말하는 분 있으면 만나지 마세요. 여기가 약간 이상하거나 이단 사상에 물들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단은 정답을 항상 갖고 있어요. 결코 인간이 가진 언어의 한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언어학자들 사이에 널리 인용되는 가설 중에 사피어 워프 가설이 있습니다. 미국의 언어학자인 사피어라는 사람과 그의 제자 워프가 만들어낸 하이포테시스예요. 가설이에요. 자, 그가 만든 가설이 뭐냐면요. 언어가, 랭귀지가, 워드, 단어가 개인의 사고 및 생각의 폭을 결정한대요. 내 생각의 윗들을 내가 갖고 있는 언어로 결정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한 나라가 갖고 있는 고유의 문화 속에 담겨진 언어는요, 절대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번역된 것 갖고는 이해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정이 그래요. 정이 많아. 절대로 영어로 해석이 안 됩니다. 언어가 사람의 생각을 규정합니다. 또 내가 알고 있는 단어만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눈, 스노우. 그럼 우리는 스노우 몇 개 없어요. 뭐 진눈깨비 뭐 이런 거. 그죠? 눈 그러면 별게 없어요. 알래스카 사람들은요. 눈이라는 단어만 400개래요. 그러니까 알래스카 사람들이 눈 오는 것 같고 자기의 감정과 마음과 생각을 담아 표현하는 그 단어는요. 우리는 그냥 스노우? 이거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보슬비와 부슬비는 다릅니다.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거랑 부슬부슬 내리는 거는 달라요. 그 느낌을 미국 사람들한테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모른다라는 한국 단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른다라는 표현도요. 모르네, 모르더라, 모르는구나, 모르려니와 모르기는 모르나, 모르잖아, 모르니, 모르면서 모르시네. 무지하게 더 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이거 해석해봐 그러면 딱 하나예요. You don't know.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르네, 모르시네, 모르잖아. 이게 다 달라요, 느낌이.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가 담긴 생각과 느낌은 표현될 수 없습니다. 잘하면 망하겠는데 이거 해석해봐요. 잘하는데 왜 망해? 근데 우리는 알아요. 잘해도 망해. 잘하면 망해요. 그런 의미로 언어는 내 생각의 윗, 폭을 규정합니다. 물론 이 가설을요, 막 무지하게 공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떻든 간에요, 내가 아는 언어만큼 내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건 모두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미닝풀한 영화가 하나 있어요. 2016년도에 나온 SF 영화 컨택트. 원제는 어라이벌이에요. 이것도요,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어라이벌하고 미국 사람이 느끼는 어라이벌하고 달라서 한국 사람이 느끼는 원제가 어라이벌인데도 컨택트로 바꾼 거예요. 접촉으로. 이 영화가 사피어 워프 가설을 아주 잘 풀어낸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지구에 외계인 12척이 내려와요. 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게 쉘, 조개처럼 생긴 게 우주선이에요. 이게 세계 각 지역에 12개가 내려와요. 12개가 내려와서 뭐 하나 그랬더니 이 외계인들이 인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들의 언어를 우리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 답답해요. 왜 왔는지 뭘 요구하는지 모르니까. 근데 이때 유명한 언어학자 여자 루이스라는 여성과 물리학자 이안이라는 남자가 대표해서 저 안에 들어가요. 소통을 좀 하려고. 어떤 방법으로 소통하냐면 말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 여성 루이스라는 언어학자가 휴먼 이렇게 글씨를 써서 보여줘요. 그랬더니 뜻밖의 갑자기 외계인이 자기의 언어를 글씨로 딱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혼동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글씨는 우리가 이렇게 문장을 쓰면 그러니까 선형적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시제 속에 갇혀 있어요. 시간 속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근데 우주인이, 외계인이 보여준 언어는 동그라미예요. 비선형적이에요. 어느 게 끝이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들의 언어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그걸 그냥 한눈에 봐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가 앞으로 나오기도 하고, 미래가 앞으로 나오기도 하고, 막 뒤로 나오기도 막 헷갈리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학자가 이걸 딱 보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외계인들은 우리처럼 시간에 갇혀 있지 않구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보는구나. 그래서 자기의 표현을 한 번에 원으로 비선형적으로 표현하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가설이 등장을 해요. 이 외계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다는 것을 이 루이스라는 여자가 딱 깨닫자마자 본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미래가 보이는데 미래가 밝지 않아요. 미래에 이안이라는 이 남자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요. 이름을 해나라고 이름 짓습니다. 근데 이 해나가, 그 귀엽고 이쁜 해나가 어린 나이에 희귀병에 걸려서 죽어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남편 이안이 떠나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이 언어를 깨닫는 순간 알게 돼요. 자, 그러면 그 미래를 딱 보고 이안을 바라봐요. 그러면 쉽게 결정할 수 있어요. 자기는 이 이안하고 결혼하면 뒤가 보이죠. 얼마나 아픈 일을 겪어야 될지. 딸이 죽고 남편이 떠나고 그 일이 보여요. 그럼 결혼 안 하면 안 벌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이 루이스가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결국에는 이안을 선택합니다. 그는 알아요. 이 남자랑 결혼하면 애 해나가 죽게 되는 아픔을 겪는다는 것도 알고 결국엔 이 남자가 떠나게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택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처절하게 느끼는 그 아픔은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합쳐져 있는, 우리가 시간 속에 갇혀 있지만 이것을 벗어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함께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해나가 죽고 남편이 떠나지만 남편과 해나를 통해서 얼마나 그 삶이 자기가 풍요롭고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기꺼이 이안을 내 남편으로 택합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보는데 이게 너무 여운이 남는 거예요. 막 끝났는데 야, 이렇게 아프고 힘든 걸 알지만 그 행복한 순간을 같이 떠올리면서 남편을 택하는구나 라는 게 이게 계속해서 마음을 너무 이렇게 촉촉하게 만들더라고요.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아픔이 있는데도 알고 그 행복을 위해서 택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은 아픔이에요. 그러나 자기 몸이 찢어질 만큼 처절하게 아플지라도 제가 확신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도 그 길을 또 택할 거예요. 주님은 그 아픔과 우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행복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사랑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아픔과 사랑이 과거, 현재와 미래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한다라는 거,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한 게 헤세드입니다. 그게 인애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미래에 우리를 고통이 없는 곳에 두실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여전히 지금은 고통스러운지, 왜 지금은 아무것도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시간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호세아가 막 눈물로 선포하는 게 그거잖아요. 심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향해서 얼마나 무섭게 대할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뭘 얘기해요? 그게 사랑이래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선형적인 언어를 가지게 된다면,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뜨여진다면 그것이 맞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분의 언어를 이해하는 순간, 내가 육체를 벗고 그분을 대면해 보는 날이, 그 순간이 오면 아하,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고통이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했는지 그 마음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는 일이 없습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목숨을 걸고 부르짖는 그 호세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